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폭우 피해는 없으셨나요? 제가 아침에 묵상을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쭉 살펴볼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폭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하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안부도 묻고 또 기도도 해주고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은 섬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 우리가 섬김 그러면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거 그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웃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상전과 종들, 요즘으로 말하면 지배인과 피지배인, 고용주와 피고용주,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생각 가지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업에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수고했는데 직장에서는 때로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상을 주께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직장에서 나에게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의 직분, 또 가정에서 하는 일, 사회나 직장에서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 누가 말하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단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전체 인구 중에서 반 이상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의 노예가 6천만 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어떻게 그렇게 노예가 많이 생겼나? 로마가 정복하는 곳곳마다 그 포로 민족을 잡아가지고 다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들로 뭐 했나? 집안의 하찮은 일에서부터 노동도 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주 똑똑한 노예들에게는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도록 교육하도록 그런 일까지 맡겼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노예들에게
이 제도를 개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을 뒤엎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해라. 아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제도가 확 바뀌어서 조직이 개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삶의 점진적인 삶을 통하여 상전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전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노예제도가 바뀌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도 바울도 사회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철저한 그러한 개혁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죠. 사단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혼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러나 이 일들은 세상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예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는 피고용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눈가림이 뭡니까? 눈가림의 봉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립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립 서비스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상대를 즐겁게 한다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괜히 아첨하는 말을 립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 눈가림의 봉사는 아이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주인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볼 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있는 척 하다가 아주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나태하게 그렇게 일하는 거, 볼 때만 일하는 거, 그거를 아이 서비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뒤돌아서 가고 나서 야, 정말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사실은 마음에도 없던 말 했다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불쾌하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눈가림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성실한 마음은 정신적인 정직, 그걸 성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꾸밈과 위선이 없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런 중심으로 일을 할 때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의 성실 여부는 직장에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뭡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되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곳에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저 전도지를 한 장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의 마음을 여는데 효과적인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게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일해야 한다. 제가 기계설계과를 전공하고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다가 대우조선, 지금은 하나오션이라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5만 명이었습니다. 이 대우조선의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합니다. 거제도가 좁은 땅이 아닙니다. 여의도의 1.5배의 공간에서 대우조선, 하나오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원만 5만 명이라고요. 너무 야대가 넓으니까 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느 사무실로 옮기려면 버스로 옮겨 타고 몇 번 차 타고 이렇게 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게으름을 부리는지 열심히 하는지 생산성은 뚝뚝 떨어지고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생각해낸 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실습생들을 다 불러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사람씩 붙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워라. 그렇지만 사실은 열심히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몇 시간 일하는지 좀 체크 좀 해봐라.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는 척하면서 몇 시간 일했구나. 담배 피우는 시간은 어떻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어떻고,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뭘로 나타나죠? 일의 성과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사람은 많이 붙여놨는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이 헬멧에다가 군기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배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63빌딩을 옆으로 뉘어놓은 그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63빌딩 높이가 274m예요. 그런데 그 하나오션 대우조선에서 만드는 배의 길이는 300m가 넘는다고요. 어마어마한 배죠. 그러니까 높이는 20에서 30m 정도 돼요. 그럼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망원경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놀고 있나 어쩌나. 그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종들아, 종이 빠졌는데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아멘.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요.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그렇게 하지 마라.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야 그게 성도의 본분이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직원이 누구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 뭘 하나 시켜놓으면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 이거 잘했나 못했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 믿으니까. 뒤에까지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그냥 하나 시켜놓으면 두 가지, 세 가지 더 덮여서 일을 하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로서 내가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드물 때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일한다면 여러분, 그 직장 상사나 그 주인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귀한 인물 하나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보니까 성도라는 거죠. 잘 몰랐는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기도를 하고 먹네. 역시 교회 다니는 친구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저절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고 참 물론 편애였지만 사랑받는 그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도 대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말은 그 주인이 잘해줬다. 왜 잘해줄까요? 열심히 하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요셉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었겠죠. 그래 요셉이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고요. 가정의 모든 일은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고.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종이 소유를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시민권이 있는 자도 아니고 종이 말이죠. 잘 보인 척 했다가 탁 챙겨가지고, 요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이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탕진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종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기다니, 그 정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술로서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야,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거를 주인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다할 때에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겉만 보고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상을 주시니 주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옛날 성경인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업, 이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기 몫에 할당된 그것을 얻는 것, 보수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보수는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상을 주시나? 주께서 주신다고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의와 공평에 정확하신 분 아닙니까? 내 중심을 정확히 꿰뚫고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해도 내가 너 중심 안다. 너 내 앞에서 일했지, 내가 맡겨준 그런 직장인 줄 알고 성실하게 일했지, 내가 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상은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관한 일들만 상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여기에 말씀이 뭡니까? 교회 관련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그게 성직이라, 그 말.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밖에서 무슨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그게 성직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직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여러분, 죄와 관련된 직업 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 말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불신자도 열심히 일하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일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동기가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서 그게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성직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실이란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직업 지위 때문에, 자기 가정 때문에. 목적이 다르잖아요. 동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중심으로 가정에서 일을 한다? 성직. 직장에서 일을 한다? 목사와 장로와 어떤 거룩한 성직에 버금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는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가 불의를 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전은 맡긴 사람, 맡기운 사람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 그거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상전이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억압하고 일을 막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그거 불의한 일이죠. 몇 시까지 뭘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말이죠. 때로는 왕왕 들리는 얘기가 저 어디 소금집, 저 섬 이런 데서 막 장애인을 불러다가 혹사시키고 돈은 하나도 안 주고, 그건 상전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종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인 몰래 떼먹는 거예요. 다른 계좌에서 막 돈을 챙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부정한 행동, 그거를 불의를 행한다. 디도서 2장 10절에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구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훔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훔친다, 그 말은 돈을 훔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훔쳐도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모 회사들 앞에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아침에 오면 아침 담배를 펴야지 일의 능률이 나는가 보죠. 또 점심 담배를 펴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화장실, 요새는 화장실에 담배를 못 피죠. 요즘은 이렇게 전자담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일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훔칠까? 똑같은 사람이 담배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배만 핍니까? 서로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담배 꽁초는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훔치면 안 됩니다. 그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속에 8시간이면 8시간 열심히 일을 해야죠. 주님도 주인 몰래 떼모은 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런 걸 불의한 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공의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신앙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교회 안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정확한 말일 수 있어요.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그리고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정직하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인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 정도 되는 그런 성도,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은 종들에게, 고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마지막 말씀은 사용자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들아, 높은 사람들아, 위에 있는 자들아, 거느리고 있는 자들아, 부자들아, 기업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상전들의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서창현 장로님 회사에 가보니까 사진을 다 붙여놨는데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475명이더라. 맞나요? 475명이 붙어 있더라고, 사진이. 그 숫자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버스 운전하는 기사들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이야, 굉장히 큰 회사죠. 예? 여러분, 사장이 훨씬 적잖아요. 종들은 많고. 그 지금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종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공평과 의로 해야 한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옳은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모습을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평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밑에 사람을 다스려라. 밑에 사람을 섬겨라. 그런 얘기죠. 베풀지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사장이냐? 너 하나님이 그거 맡겼어. 너 위에 하나님이 계셔. 어떤 다스림의 위치에 있느니? 대통령? 너 위에 하나님이 계셔. 장관?
너 위에 하나님이 계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주께 하듯 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상응한 자세로 아랫사람들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마땅치 않다, 그런 의미예요. 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제사 드리는 걸 원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여기다 예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제외하고 이것만 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국밥, 밥 따로 국 따로 말고 동일하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 된 성도들은요, 내 위에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들은 아멘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 부모들은요, 부모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랫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갖춰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세상의 높은 권세자 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이다. 더 높은 권세를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만 있지 않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면서 당시 이 비인간화된 이 노예들에게 대해서도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회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을 활기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